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오신 분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읽었죠. 자, 8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죠. 근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를 가리키죠? 그 앞에 스데반이 죽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졌었을 때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보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공회에 고소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던져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스데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 즉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6장 마지막 절에는 그의 얼굴이 공회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건져내셔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7장의 설교 가운데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 하나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언자들이 오시마 약속된 분이 그리스도가 오시마 약속 말씀하셨고 그 약속된 분이 오셨는데 너희들이 죽이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으나 지키는 자가 되지 못했다고 스데반이 막 책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그들이 돌을 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이야기가 지금 7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했는가? 7장 55절 봅시다. 7장 55 시작.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한 절 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매 한데 그랬어요.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를 심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고백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음의 순간, 마지막 순간.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서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특별하기에 잠깐 보겠어요. 거기 보니까 59절의 말씀 봅시다. 7장 59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첫째 기도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죄를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는 자들 아닙니까? 자기를 돌려쳐서 죽이는 자들인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 좀 마음 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나게 하는 스데반의 모습이 참 귀한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죽음의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 스데반, 그것도 병들어 죽는 죽음도 아니고 그것도 연수가 되어서 죽는 죽음도 아니고 젊은 스데반이 죽는, 연수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죽는 이 스데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는 얼마나 대단한 기도인지. 스데반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은 좀 늦게 죽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신실하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도 열심히 증거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고 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은 먼저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좀 오래오래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수가 되어져서 연수가 돼서 세상을 떠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일찍 세상을 떠나고 자기의 하나님의 특별한 쓰임을 받아서 오히려 일찍 세상을 떠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8장에 나아가는데 여기 보세요. 사울은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7장 58절 보세요. 7장 58절 보면 이제 스데반이 죽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사울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데 사울이 지금 어느 편에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어요. 사울이 아주 못된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가 모세를 모독했다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합세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어쩌보면 모순 같은 그런 일이 지금 성경 속에 벌어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8장 하반절에 보니까 그날 사울이 죽임을 당한 바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사람이 스데반이 죽을 정도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온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살 수가 없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졌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의 위협이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 초대교회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 외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마도 스데반이 세상을 떠나서만 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복은커녕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다가온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3절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하게 보던 사람들이 신나가지고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을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이야기. 오늘 찬송 부른 대로 환란,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4절에 보세요.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생명을 구해서 살려고 예루살렘에 살던 그들이 예수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다 그랬죠. 피난을 간 거죠. 피난민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어졌었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 6.25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뭐 대부분은 저와 같이 6.25를 경험한 사람이 없을 텐데, 저 김봉중 권사님은 6.25 때 청나로 피난 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이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지금 온 땅이 흩어졌는데, 근데 흩어진 그들이 무엇했다 그랬어요? 흩어진 그들이 무엇했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뜻하지 않은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려운 박해가 찾아왔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피난을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는 어지러운 일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말씀이 수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비로소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것.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어디를 갔다 그랬어요? 사마리아에 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같이 특별한 마음을 갖고 간 사람이나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지, 사마리아 땅은 근처도 가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들고 가겠어요? 근데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명령이 명령대로 수행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 참 안타까운 죽음처럼 보이고, 스데반의 죽음, 되는 일이 다 안 된 것처럼 생겼어.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어찌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일이 스데반의 죽음인데,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로 흩어지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사울 같은 사람이 등장해서 더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울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울로,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은 일이 만나서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 스데반처럼 죽음의 순간이 기대한 죽음이 아니라 기대하지 못한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생명이 연장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죽는 죽음을 마땅히 여깁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스데반에게 있는 것이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우리에게 만난다 할지라도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화를 빚으셔서 복으로 만들어주시는, 박해를 빚으셔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꿔주시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그런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은 모든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기에 그것이 물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 모든 경우,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없음을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빚어가실까? 이 일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오히려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전년익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코로나로 말미암아 백신도 맞지 못하고 움츠리고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독하고 낭독한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기도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식구들,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외국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여 그들이 있는 자들마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오늘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기억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탄식과 한숨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요?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실망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 때문에 죽는 스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던 그 믿음의 모습을,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던 스데반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이 아침 새벽을 깨운 종들에게 그런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 성도의 박해가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어졌던 것처럼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소망과 용기를 갖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